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벌써 몇 주째 이 같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전도에 관한 그런 생각을 좀 더 나누기 위해서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다.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그릇된 언행 때문이죠. 물론 뉴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일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작은 일부분의 일입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기 꺼내기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설 중에 역설은 뭐냐 하면 지금이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환난의 시기에 교회가 그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 혹은 경제 공황 때, 혹은 전쟁 때, 이런 때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회에 빛을 던지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죠. 또한 사람들은 역경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며칠 전에 나온 서베이에 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30%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 더 깊어졌다, 그렇게 응답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어떤 한계, 그런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데 참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전도의 길이 막혔으니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자, 이 지점에서 아마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왜 전도해야 되는가? 그냥 나만 잘 믿고 살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쉬운 대답,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유언을 받들어야 한다고 하는 대답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유언처럼 명령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명령을 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전에 그 많은 말씀을,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마지막에 그 명령을 전도하라는 명령으로 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전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값있게 느껴지는 통로가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도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그 운명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그것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온 우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치르신 그 값비싼 희생이 헛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그분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큰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유명해졌는가,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지 못한 분이고 정의롭지 못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쓴 The Tyranny of Merit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가장 공평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능력, 이 능력을 따라서 차별하는 것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주의적인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비정하고 잔인한 것인지, 그것을 법학자가 아주 상세하게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학자로서, 법학자로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성서의 사상을 세큘러 혹은 학문적인 용어로 풀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은 정말 성서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고 이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다 보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없이 교만해지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자괴감을 갖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능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하나는 너는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낙심한 사람을 부추겨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들어줄 귀 없는 사람들에게 귀를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해서 누구에겐가 위로 한 자락 준 적이 있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있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 너는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 시간을 내어 노력해 본 적이 있느냐? 마음을 써본 적이 있느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회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그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전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봉사입니다. 그동안 전도와 관계해서 교회가 범해온 잘못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공격적인 전도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도 전도라 하면 교회를 키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도를 하게 되면 마치 자기를 포섭해서 무언가 유익을 얻으려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관심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차원의 눈뜨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색깔과 맛과 목적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애정으로 하는 것이지요. 내가 믿음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 사람도 보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많은 구제 활동과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음식도 나누고 생활 필수품도 나누고요, 때로는 돈으로 돕기도 하고요. 그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거기까지 가기를 꺼립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리고는 전도하려고 하면 마치 뭔가를 속여 파는 듯한 느낌 갖게 되지요. 도움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면 사양하고 거부합니다. 기분 나빠합니다. 결국 전도하려고 나 도와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전도를 교세를 불리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친척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나에게 잘 달려있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전도는 우리의 삶을 가장 값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낍니까? 보람을 느낀다는 말은요, 내 생명이,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값있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언제 그런 보람을 느낍니까? 목표한 것을 계획대로 성취했을 때 그럽니까? 물론 목표한 것을 계획한 대로 이룰 때 기쁘지요. 돈을 벌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돈이 벌릴 때 좋겠죠. 성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죠. 자식이 바라는 대로 잘 커주면 또 감사하지요. 이럴 때 기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지요. 정말 내가 살아있고 살아있을 가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뿌듯한 보람은 그런 데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뿌듯한 기쁨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의 삶에 내가 무언가 영향을 미칠 때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때, 나로 인해서 방황하던 한 사람이 길을 찾고 삶의 의욕을 얻을 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두운 표정을 거두고 환한 미소를 지을 때, 이럴 때 기쁨과 의미와 보람이 들어차지요. 우리가 우리 직업을 통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직업과 관계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고요, 하나는 일이고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What do you do for a living?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요. 우리말에서도, 우리 표현에서도 내가 이거로 밥벌이 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그런 필요는 분명히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돈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 현장에서 보람과 의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직업에서의 소외라 그러는데요. 내가 살아가고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직업, 그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되는 것이죠. 많이 벌면 권태와 타락에 이르게 되고요, 적게 벌면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일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있죠. 참 자신의 직업을 즐길 수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하면서 일하는 과정이 즐겁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정 같지만 사실은 직업 현장입니다. 그러니 그 기간이 즐겁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일하는 것에서 기쁨, 일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재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정말 내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내 인생이 그대로 리딤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희열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때 정말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지요. 만일 내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 혹은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일이 권태로워지고 회의에 빠지고 나중에는 환멸에 빠져 버립니다. 대학교 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내과 의사가 되어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속이 좋지 않을 때마다 자주 가서 진찰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지냈었는데요. 같이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진료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그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그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좁은 진료실에서 하루에 80명, 100명의 환자를 보면 그 중에 대부분은 같은 환자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손님은 늘어가고 돈은 벌리는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나중에는 아침에 병원에 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했을 때 병원 문을 닫고 그저 떠돌아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우의 자녀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듣고 정말 마음이 찡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년 아이가 사고로 턱뼈를 그리고 치아가 손상되는 그런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턱뼈도 교정하고 치아도 다시 수술을 하고요.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물과 죽으로 영양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서너 달 지나고 나서 치과 의사가 그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음식을 씹어 먹어도 된다, 오늘부터 음식을 씹어 먹으십시오, 이런 판정을 내린 겁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몇 번 씹더니 갑자기 엎드려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이 문제라도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너무 맛있어서 몇 달 만에 음식을 씹어 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울더라는 거죠. 만약에 그 얘기를 그 아이의 치과 의사가 들었다면 자기의 그 삶이 얼마나 한순간에 고귀해졌겠습니까?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선망하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도외시하면 의미가 고갈되는 것입니다. 무의미해집니다. 축구 선수로 세계 탑을 찍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라 해도 사람을 제외하면요, 그 사람은 뭡니까? 평생 공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평생 공만 따라다니다가 죽는다면 그것처럼 미저러블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경기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만일에 혹시 여러분 중에 요즘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 회의와 낙심과 별 무의미한 그런 권태로움, 이런 것을 느끼고 있다면 다른 것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보시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직업 가운데 이 보람, 의미 같은 것을 더 자주 느끼는 직업이 자기가 하는 일의 결과를 즉시 볼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그런 보람이 크지요. 그 자신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상해야죠. 상상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해해 봐야죠. 세탁소에서, 델리 가게에서, 작업장에서, 진료실에서, 사무실에서 내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에겐가 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에,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을 느낍니다. 목사도요, 목사로 산다는 것 따지고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생산적인 것 별로 없는, 저 사람들이 없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존재가 목사지요. 그러나 목사의 일이 사람에게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다시 없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에, 이 지상의 삶에 조그마한 파장만 일으켜도 내 삶이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는데요, 만일 나의 작은 기도가, 사랑이, 나의 노력이 누군가의 삶을, 영원한 운명을 바꿔준다면 내 삶이 얼마나 고귀하게 사용된 것입니까? 전도는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용하는 방식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 20년 전에 뉴저지에서 작은 백인 교회를 목회할 때에 그 지역의 어느 대학에 유학을 온 청년이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많은 방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을 좀 내주셔서 나와 대화를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서 몇 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음식도 함께 먹으면서 몇 번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에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해주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저의 성향을 볼 때 뭔가 똑부러진 대답을 해주기보다는 그저 얘기 들어주고 제 생각 얘기하고 그러면서 공감해 주는 것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유학을 마치고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당신을 소개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때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를 만나 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교회를 떠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 메일을 받고 제가 얼마나 큰 감사와 기쁨과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시간에 누군가에게 그 영향이 미쳐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요. 알고 보면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고요, 내 삶의 의미를 채우는 가장 좋은 일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이 3장 15절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냐고 물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복된 일을
이렇게 귀한 일을 왜 우리는 소홀히 하고 살까요?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충분히 뜨겁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나만 믿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때, 혹은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현실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맞게 될 영원한 운명, 불행한 운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이웃에게 마음 쓰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